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은 56절까지인데요. 일단은 그 46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으시고 또 중간에 이어가서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36절부터 일단 46절까지 저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거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 그 종교일부를 이제 맡고 있는 이 내용들, 이 십자가 부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공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또 주님의 이 십자가 자체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약속을 허락받은 게 이 십자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들을 좀 선명하게 마음에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 이거 이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 단락이라고 쓰면 26장, 27장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먼저 예수님이 이 자신이 무엇이라는 걸 계속해서 암시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건 그런데 이 6월절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건국 기념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출범이 되고 이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6월절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으로 새 언약을 삼고 맺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의미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뿐, 신실하고 정말 우리와 찬탄하고 우리의 정말 흠모할 만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왕으로서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드려야 되지만 이 주님이 그런 왕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백성 삼으시고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난의 쓴 자는 들이키기로 축배의 잔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고난의 잔을 들이키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이 이름 모를 여인으로 이 마태복음 소개하지만 이 어떤 헌신을 향유옥합을 근본에 드리는 올인의 헌신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오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또
아주 그냥 잘 박힌 녹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겠죠. 그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유다, 또 제자들의 배신과 실족처럼 그치겠지. 여기서 떠나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월에게 만찬을 통하여 이 축된 잔을 들자. 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와 세월에게 만찬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실족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 아이들 표현이죠. 하리페리 하신 이런 표현을 쓰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서가서 갈릴리에서 부활해서 너희를 기다리고,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제 십자가로 가는 장면이니까, 그 유명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홀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기도할 것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지만 또한 그 기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1차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홀로 우리는 다 퍼졌죠. 네, 퍼져갖고 뭐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홀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 은혜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품고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새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이 예수님이 이 12제자와 함께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겟세마네가 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가 이 감난산이다 보니까 올리브산이잖아요. 아마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종종 자주 모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가서 8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 12명 중에 일단 한 명은 지금 어떻게 됐어? 아웃됐어요. 탔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가버렸고, 나머지 11명 중에 8명의 제자들은 기도할 동안 여기 있으라 하고 남게 하시고, 그 중에서 또 3명. 누구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죠.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 기억나는 게 어떤 성경 연구를 하는데 어떤 분들하고 성경 연구인데 예수님한테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편애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의 성경 그딴 식으로 보냐. 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3명만 끼고 도시기.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이 3명을 데려가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에게는 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좀 끝까지 함께 깨어서 기도하려고 부탁합니다. 또 이 3명은 또 주님과 또 특별한 스토리들이 좀 있기도 해요. 또 주님이 이들에게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끝까지 나누시며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걸 보면은, 그들의 전력을 살펴보면 좀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버나 그쪽에서 활동하셨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이 이 사람들, 안드레 빼고, 안드레 왜 빠졌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먼저 초기에 부름받은 가장 오랜 시간을 주님 곁에서 보냈고, 주님과 좀 같이 사귐도 있었고, 아는, 예, 예,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짬이 있었다? 좀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렵지만은, 가장 오래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보낸 제자들이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두 봤어요, 이 제자들이. 변화산의 영광도
함께 목격한 자들이 이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홀로 이 기도로서 이 분투하실 때 물론 퍼져서 잤지만 끝까지 함께 했던 자들이 이들이기도 했죠. 또 이들이 전에 한 말도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서 막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그 마음 받아주시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만만치 않죠. 전에 엄마 끌고 와갖고 한 자리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 내가 마시려는 술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권한의 자인데 어쨌든 이렇게 충성스러운 제자이긴 했어요. 근데 막 이들이 이러해서 뭐 주님이 데려갔다 이거보다도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할 때 지푸라기도 찾고 싶은 심정에 그래도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세 명의 제자들, 가장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기도 했지만은 그 제자들과 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몹시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실제 그 마음도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예, 나와 함께 머물러서 깨워서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이 참, 어떻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정말 사람이셨군. 참 사람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네요.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이 값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를 앞두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치러야 될 고통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 때 너무 마음이 두렵고 무너지는. 우리는 영웅을 떠올리죠. 그런 거 할 때 표현하게 딱 가는 그런 영웅을 떠올리지만 우리 주님은 영웅과 좀 사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과는 거리가 좀 멀죠.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의연한 척하지만 참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슬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번민이 있었고, 공포심도 있었어요. 고단함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낭패감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죠. 이 실망.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고 다 겪으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 연약함을 딛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보면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막상 끌고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영웅적인 모습, 홍철 같은 의지로 막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셨다면 주님은 우리 위해서 참 구원을 이루셨구나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하고 정말 다른 분이 멀리 있는 분. 그래서 나는 별 볼일 주님은 승리하시겠지만 나는 여기 그렇게 이럴 텐데 주님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신데도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막 두려움, 고민, 갈등,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있으셨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셨다는 게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셨고 우리도 괜찮은 척, 긴 척 하지만 겁을 먹을 때 많지 않습니까? 주저할 때도 많고 회피하고 싶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그러나 주님이 그런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 길을 아주 역신적인 영으로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두려워 떨고 주저하고 회피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거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런 발행과 달리 우리 함께 동행한 주님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세 번이나 찾아가셨지만 이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죠. 주님이 그토록 함께 깨어있길 바라셨지만 이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 피곤한 눈을 이기지 못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약간 포기한 듯한 말일까요? 됐다, 자고 쉬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주님이 홀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겠죠.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해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성령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에서 살펴봤죠.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영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똑같은 사람의 이 성정을 가지시고, 이거를 의연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마주한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하는 가운데서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걷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자기만 하는 이 연약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이때만 요청하시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사실 연약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제자들 사실 이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 정말 이 가까운 제자들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또 자신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 막 이렇게 또 진정성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마음까지 나눴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다 퍼졌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 한시도. 주님이 그런 얘기. 한시도 깨어있지 못. 한시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사실은요, 기도가 어색하고 어렵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실 이 기도만큼 어떤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에는 우리는 이 기도가 어색하고 본성에 맞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를 왜곡해서 쓸 때는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주님이 생각하는 또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 기도가 안 하고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기 쉽고 거기에 허우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칼을 드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이 육신의 연약함에 밀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질 때 시험에 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떼어서 기도하는.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죠. 누적되어 지치게 하는 일상의 지난함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과거의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어려움들은 사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이를 이겨나가도록 뭘 요청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승리하시고,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표현에 공감할 때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신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강한 척 포장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사전에 기도하는 거지. 사전 기도, 중간 기도, 사후 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사전에 기도가 뭐냐? 우리 인생에서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자비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맞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어떤 기도도 그래요?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감당할지 감당치 못할지는 주님이 판단해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게 다 감당하지 못할 걸로 받아들여서 문제지만 그때 그 어려움을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맞았을 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막 그 상황과 문제들을 휘둘릴 때 분주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 게 맞나? 막 머릿속에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 이렇게 맴돌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표현 있죠.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저는 믿는 게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것이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과 이런 인생의 이런저런 인생의 시험들을 기도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거와 차치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번 기도하시죠? 네,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제자들의 실패를 마주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3이 많이 나와요. 3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3번 기도하시고, 3번 점검했는데, 3번 다 빵. 3번 제자들의 상태를 볼 때마다 이제 빵인 것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는데요. 이 3번의, 주님이 하신 3번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 첫 번째 기도를 볼까요? 첫 번째 기도를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 기도의 기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는 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있어 보이면서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의 원함을 구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원함을 구하면서 또한 기도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과 그 우리의 원함이 일치하는지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원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고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막 어떤, 막 모범적인 답을 들고 막 이렇게 줄줄 읽고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생생하게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되,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춰가는 것은 우리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원함만을 강구한다면, 그것만을 막 해서 주기장창 막 그걸, 이렇게 들고 나가면, 그건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그거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술적이요, 기계적인 기도. 하나님은 기계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만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거 그냥 그대로 이러다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기도.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그 아버지의 원함만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가 긍정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생생하게 나가되 이것이 과연 우리 아버지의 뜻과 맞는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음, 네. 우리 상황이 바뀌어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어떤 기도다?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 여러분, 간접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모건적이고 막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함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실질적으로 매달려요.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오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이 따로 있다면은 제가 그 아버지의 원함에 스쳐가겠나요?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생생해지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음. 사실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자, 주님이 왜 이런 걸 구하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이 어떤 기도의 일면을 보여준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솔직하게, 관념적으로 막 긴 척 하면서 위선적인 기도 늘어놓고 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또한 뭐를 잊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원함이 이것과 맞는 것. 이걸 맞춰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음. 우리의 원함도 있지만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며 그것이 맞다면은 더 구하고 아니면은 미련을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집착하고 미련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요. 아, 이게 주님 뜻이 아니겠구나. 깨달으면 내려놓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기다려야 해요. 그때 인내를 통해서 더 값진 열매를 허락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네. 이 기도, 사귐의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님이 이 처음에 구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저에게 지나가게 써서 이렇게 기도한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기도에 임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회피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표현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에 임하거든요. 주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 이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죠? 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잔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냐면 심판과 징, 축배의 잔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 고난의 쓴 잔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달라고 구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표현, 여러분 복음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극한의 고통과 슬픔, 두려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의 감정을 여기서 말하는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표현이 이 한글 번역을 할 때 너무 곱게 번역했는데 굉장히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슬픔, 그리고 정신이 거의 나갈 정도의 감정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 어, 거의, 어떤 막, 너무 막, 여러분 가끔 제가 장례식에서 어떤 분들 비통한 죽음을 맞았을 때 어떤 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할 때, 뭐 슬퍼할 때, 막 거의 기절하려고 그러죠. 기절하고 실신하고. 거의 그 정도의 감정이 지금 여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항상 평상시를 유지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막 되도 않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려고 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죠. 음. 왜 이렇게 주님이 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두려워하실까요? 그리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요, 순교자의 죽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고결하고 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죽음은요, 그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웅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영웅적인 죽음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압법도 법이 하면서 막 우연하게 원샷하고 그 깔끔하게 가. 막 이런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요,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저도 진짜 복음 공부하기 전에는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뭔가 손잡고 아버지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막 무너져 셔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길래 그런 일단 십자가는요, 그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죠. 전시형이라고 했잖아요. 전시. 완전히 몸을 난자해갖고 별거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냥 배설할 거 다 배설하고. 완전히 인간의 비참한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죽고 나서도 굉장히 이 표본으로 삼아서 끔찍하게 하는 그런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었죠.
이 과정과 형식에서도 너무나 극심한 관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한때 그렇게 숭배하고 이렇게 막 추앙하고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멸시하면서 막 이렇게 메시아라고 열광했던 언제 그렇게 막 독이 뛰어갖고 막 조롱과 멸시 속에서 막 이렇게 죽는 거고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난자당한 몸으로 배반감과 외로움과 수치와 두려움, 모멸감 속에서 죽음을 맞으셨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다니셨을 때 그분 옆에 그분의 편이 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이 있으니 그게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 이 가장 큰 형벌의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아내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어떤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몫이 아니죠. 다가오는 모든 인류의 죄과 이 죄에 대한 값을 단번에 치러내야 되는 자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신명기에 그런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 따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나무에 달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스러워서 하루 이상도 매달지 말라 막 이렇게 그들 자체를 처형하고 그렇게 제한을 들 만큼 꺼리는 것이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었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서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혐오스러워 역겨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가했던 형벌이기 때문에 아주 혐오스럽고 그런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게 왜 두려워하냐면은 주님이 그것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받으면은 내가 대가를 치르구나 이러겠지만 주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이 주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그 죄를 향해 퍼부어지는 저주와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그토록 하나님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분이 그 순간만큼 그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에게서도 완전히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덩어리, 혐오스럽게 가장 가증하게 여겨지고 미움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을 외치시는 거 보면 이게 이만저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왜요? 그 죽음의 성격이 다가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저주와 형벌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했죠.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혐오스러운 죄, 가장 가증스러운 죄, 가장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불러들이는 그런 죄인이 되어서 한 번에 받아내는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주님 진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렸던 그분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독생자이신 그분이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요, 주님만이 지금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주님만이 당해야 하고 또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두 번째 기도의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주님 조금 앞의 기도와 살짝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근데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좀 달라져요.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라고 기도하세요. 앞서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우리의 원함과 우리 주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을 맞춰가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먼저 있었던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원함이 아버지의 원함으로 좀 더 주파수가 완전히 맞춰진 기도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그 기도의 어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도의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확신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기도로 옮겨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원함이 아버지의 원함과 조정을 해서 좀 더 아버지의 원함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 기도하시죠. 이때 기도하는 내용은요,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내면의 부푼 게 확실히 보이죠. 주님의 결심이 확고히 섰고, 이제는 이것을 내면화시키고 견고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과정이 조금, 우리의 기도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을 맞춰가고, 점점 우리의 원함이 아버지의 원함으로 완전히 조정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속하겠고, 견고하게 서겠다고 내면화시키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하나 좀 같이 좀 살펴보자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제가 띄울게요. 짧게 해서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씩 야외야 일식을 엮어주는 그가 일식을 걸고 열심히 바다로 후정을 배웠어.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계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른 내 제사장과 칭하심을 받으니 주님도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그 신성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성, 온전한 사람대로 그 경건을 이뤄내심으로 들으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과정을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받으셨던 이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음, 주님의 응답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또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이었어요? 고난의 쓴 자를 끝까지 들이키신 것. 또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왜? 주님이 홀로 그 잔을 다 들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때와 배신의 순간이 이제 닥쳐오고 여러 가지 이 고통들이 밀려 들어올 텐데 이것을 주님은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 맺을 때 잤어요. 그리고 누가 홀로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다. 이게 막 정면에 겹쳐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자다 깨어있자 하는데도 이게 안 깨고 계속 자고 있죠.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쪼개 고기 사이로 홀로 그 저주를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지나가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타나갔습니다. 주님은 홀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는 제자들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고난을 향해 이 제자들도 함께 이끌고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겠다는 이 결단의 기도는 사실 이 기도의 성격과 이 내용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독자적인 결단이요, 순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본을 삼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도 하죠. 음. 우리는요, 옛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표현했듯이 육신이 약하여 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 또 시험에 들기도 쉬운 자들이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미 뭘 이루셨어요? 이때 기도를 끝까지 다 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이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개인 거예요. 하면 우리 원하는 거 있지. 아이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통하고, 심정을 통하고, 이 가운데서 이게 조정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이해하고 확신하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서 결단. 또 기도는 또 뭐도 있어요? 아, 결단했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서도록 내면화시키는 과정까지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은 네, 제가 첫 번째 단락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좀 내용상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전에 계획만 있었는데 이제 실행에 옮겨졌죠. 가까운 제자를 위해서 철저히 배반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데 그냥 배반도 아니죠. 이 배반의 성격은 너무, 너무 좀 이런 표현을 써도 이렇게 다행스럽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 자신을 팔 유다가 가까이 왔으면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표현이 참 마음에 걸리죠. 열둘 중에 하나는 유다.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12명의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그 부패하고 위선적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주님과 그렇게 평행선을 달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저기로 가득해서 뭘 들고 왔어요? 칼과 몽치라는 게 몽둥이로 칼과 몽둥이를 든 자들과 함께 왔어요. 주님 곁에서 한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진리를 듣고 큰 이적을 보았던 주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나를 주겠다고 이미 임했다고 그 날을 살아가자고 격려받을 때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제시받았던 그 자가 함께 동참하기로 했던 자가 이제 배신하여 완전히 복음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가증스럽게도 또 그 악한 자들과 미리 이 분노를 짠다 이 표현이 뭐냐면 암호와 사인을 맞추겠다. 암호하고 사인을 이제 주기로 계획하고 그 사인을 뭐로 해요? 그 밤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누군지 이제 구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잡으면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타겟을 정하게 되겠다 하고 가르려다가 어떻게? 입맞춤으로 표시할 테니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하죠. 이 사실 입맞춤은 뭐예요? 친밀함과
존경의 표시거든요. 이걸 통하여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하며 주님에게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걸 다 아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쓰인 친구란 표현이 좀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표현이 다 부정적일 때 쓰여요. 앞에 어떤 비유가 있었죠? 포도 품꾼들 중에서도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 자녀를 줬다고 항의한 사람들일 때 이 주인이 했던 표현이 이 표현, 친구여, 태태 이런 표현인데 친구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이 표현을 쓰는데 이때 주님이 유다에게 쓸 표현이 그 표현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다른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결국에 이해하지 못했던 자였던 모두에게 한 달에 주는 그 은혜, 값없는 은혜의 가치를 몰랐던 자였던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특정한 예복을 입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자로 지금 유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이 가룟 유다가 하려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 번역이 좀 약간 이거저거로 좀 번역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좀 사실 마음에 드는 번역은 한식으로 번역합니다. 한식. 친구야, 친구야, 내가 결국 이것을 행하려고 왔구나. 내가 결국 이것을 행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걸로 보는데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같이 그 모든 것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 사명과 사역에 동참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배신하는 그 슬픈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기껏 그렇게 함께 했는데 결국 이것을 행하려고 왔구나. 이게 전부인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읽혀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곧이어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체포합니다. 이 손을 대었다는 것은 다분히 폭력적으로 지금 주님을 덮쳐갖고 굉장히 막 여러분들 형사들 보면은 막그 전복했다가 흉악범들 같은 경우는 막 사주 경계가 막 딱 한 번에 훅 달려들어갖고 덮치잖아요. 막, 확 달려들어갖고 막 덮치듯이 그 지금 예수님은 이게 확 덮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손을 대었다. 폭력적으로 지금 주님을 체포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이 비참하게 패배당하고, 이 가까운하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요. 참된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이 장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나 가슴 아픈 배신과 이 폭력을 당하시는 과정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마지막 단락의 메시지는 주님은 이 성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 같이 폭력에 맞서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이 무력으로 대응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어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다고 기록했는데 마태는 아무래도 베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대로 쓰거든요. 라이벌이 돼서 그랬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한테 교훈하려는 거가 있었죠. 어쨌든 마태는 이분의 명예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참하게 체포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를 보도 못하고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누구냐? 말고라는 예. 예, 베드로가 한 말이 빈말은 아니었구나. 주와 함께 죽겠다 했는데 그 빈말은 아니었던 거죠. 주님 막 이렇게 하니까 그의 성정대로 바로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끝까지 짚어대면서까지 이 교훈하시는 말씀도 우리 교회가 좀 생각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먼저 뭐라고 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이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말고의 귀를 곧바로 고쳐주십니다. 그 마태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에 더 주목하기 위해서 이 귀를 고쳐주신다 이런 표현을 안 썼고 주님이 한 말씀에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보복, 공격, 폭력의 칼을 쓰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생에서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폭력이나 악함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방식이 절대로 칼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폭력, 보복, 공격. 이런 것들은 신자로서 합당치 않죠. 이 생에서도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대로, 물론 이거를, 막, 범죄가 비폭력, 무저항, 막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데, 뭐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면 안 된다? 칼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복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서 칼을 보는 거죠. 칼의 방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사람들이요, 우리 그 자녀들한테 변증도 가르쳐주고, 막 부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역사성이 자기 막 거슬린다고 안 믿는 게 아니죠. 신자들의 태도의 문제, 삶의 태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다른 거룩한 자로서의 삶의 태도. 세상 사람들 칼로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순간까지도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정말 초월성은 이런 면에서 드러나요.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 예, 폭력에 대해서 같이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보복과 공격과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당장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12군단이 어느 정도의 병력이면 한 군단이 6천 명이 6천 명 정도의 병력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 몇 명? 7만 2천 명인데 그것도 천사예요. 사실 여기서 주님이 천사 한 명만 불러도 상황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자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악을 대하고 폭력을 대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보복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대신 주님은 이 자신을 체포하는 자들의 이 비겁함과 잘못에 대해서 폭로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무엇처럼 강도처럼 대하고 있는데 마치 난동을 일으키는 폭도를 잡듯이 이 칼과 몽둥이와 같은 폭력으로 예수님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 악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보복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는 폭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공개적으로 전에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잡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 체포 과정에 대해서 주님은 또 비판할 것은 또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이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베드로와 이 자신을 체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체포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부당하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글들,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악한가, 우리 부조리한 상황, 힘든 상황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저항하려는 시도를 아예 멈추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잘못된 기대마저 사라졌기 때문이죠. 힘과 무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주님이 겟세마네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칼을 두 개씩 막 챙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틀리면은 이게 뭐 뭔가 무력 대응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을 합당하지 않다 말함으로 완전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들이 헛된 영광을 바랐기에 했던 모든 시도들이 모두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력하고 지금 주님의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위대한 큰 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무력하고 비참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참 답없는 과정 가운데 문제지만 던져주고 답이 없이 계속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오히려 그런 섭리의 이 심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과정 속에 있으며 주님의 뜻은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그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는 뭐여서는 안 됩니까? 적의와 공격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왜 이렇게 가려지고 교회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변증이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몰라서 그러거나 그게 아니에요. 김 집사, 이 집사 문제고 내가 아는 무슨 장로가 문제입니다.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저 불의를 당하는 거죠. 만물의 찢기가 되어가는 거지만은 주님의 섭리를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 우리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뜻을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결국에 결실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뭐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요. 세상은 이 기도를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하나님 섭리하신 거 믿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진짜 다 배신당하고 초라하고 막 아무것도 하고 무력하고 정말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큰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시험이 드는 이 짙은 어둠의 때를 혹시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심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가 한 주 남았잖아요. 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꼭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의 원함을 알아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는 그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우리도 이 겟세마네에서 무력하게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새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주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의 원함이 있으는 아버지의 원함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들을 아버지의 원함에 맞춰가며 주님의 뜻이 맞으면 더 공부하는 자들이 또 주님의 뜻과 어긋나면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아직은 아니되 기다려야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순간을 감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방식을 취하고 칼을 취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수단과 방법이 혹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약함에 머물게 하고 주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